예, 저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익숙하지 않은 곳, 생소한 곳, 그리고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갈 때에는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새로운 직장에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군대에 있는다든가, 아니면 어린이집에 처음 부모의 품을 떠나서 처음 간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에는 편안한 마음 대신에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들이 들 때가 많습니다. 뭐 그런 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상황들,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그죠? 우리 가족의 앞날, 우리 건강의 앞날, 당장 내일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불안한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떠한 신앙적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쭉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 10절에 가서 보시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복의 근원이라고 하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은, 야, 이젠 아브라함은 인생길 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시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얘기했으면 그의 삶에 이젠 앞으로는 그냥 탄탄대로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뭘 만났어요 오늘? 네? 우리가 지금 다 기근 가운데 있습니까? 이렇게 배고프셔서 그러세요? 뭘 만났어요? 기근을 만났어요. 기근을 만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복을 누리는 이 사람이 기근을 만나가지고 허덕이는 상황이 되었다. 심한 기근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 얼마나 참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께 복받은 자로 세워졌으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게 맞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시련의 자리로 계속 이끌어 가실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면은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뚜렷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가나안 땅은 척박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보십시오. 심한 기근이 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 기근이 없는 땅, 모든 삶의 조건이 좋은 땅, 그런 곳에 머물게 하시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기근에 민감하고,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악하고,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과정이 다 버거운 것들이에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는 무엇이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심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인생이다 라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좋은 환경에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브라함이 좋은 환경 속에 있었으니까, 좋은 조건에 있었으니까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하지 라고 생각할 텐데, 아주 악조건 속에 갖다 놓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사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조건과 능력과 환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그 나라를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은 자기 생존권도 유지하지 못해요. 자기가 살아가는 것도 보장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근이라고 하는 환경, 어려움이라고 하는 환경, 그곳에 두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그러한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악조건으로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형편을 만날 때, 기근과 같은 그러한 형편을 만날 때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뭘 깨달아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군.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셔야 돼요. 예. 다른 인간적인 방법들을 사용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셔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 11절부터 13절에 이르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불안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애굽에 점점 다가서자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레가 맞는 표현이에요. 근데 제가 입에 익숙한 대로 그냥 말씀드릴 테니까 그것도 이렇게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그 열국의 어미라고 이름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 있지만 그냥 사라라고 해도 그냥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너무 미인인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가 아내를 취하고 나서도 그 옆에 있는 고관들이 야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하고 극찬을 할 정도로 미인이었던 거예요. 그 여인 때문에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까 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생각을 합니까? 거짓말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거짓말. 뭐라고요? 당신은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라 하자. 내 누이라 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거짓말까지 하면서라도 자기 목숨을 유지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두려움, 그 불안함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을 향할 때에 이러한 불안함과 두려움을 경험했노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쩌면 더 애굽 땅보다 더 조건이 좋지 않은 땅이에요. 그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정도로 악이 성행했던 땅이었어요. 더 많은 폭력과 성적 타락이 있었던, 그리고 이교적인 풍토가 있었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물론 애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가나안도 어떻게 보면 애굽보다 더 악한 그러한 형편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갈대아 우르를 지나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올 때에는 여보, 당신 내가 거기 가게 되면 당신의 아름다움 때문에 내가 큰 곤란을 당할 것 같아.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왔다라고 하는 표현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가나안과 애굽이 다르길래 아브라함이 두려운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것은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었다는 것이고 애굽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과 불안을 가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애굽은 가나안 땅처럼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자기가 보존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떤 국한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이런 곤란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될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불안한, 그리고 두려워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정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내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려움이 생길까봐, 그리고 어떤 물질적인 부분에 손해보고 불이익을 당할까봐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에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남들이 다 치딩해요. 다 좋은 점수를 받아. 다 남의 거 보고 아니면 몰래 양심을 속이면서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하면서 점수를 막 좋게 받아가요. 그런 거 보면 옆에서 막 불이 나고 화가 나고, 그래가지고 나도 똑같이 치팅하는 그런 일들을 행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계약서를 써도 편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어떠한 불이익에 대해서, 어떠한 당황스러운 일들을 모면하고자 하나님 자녀다운 생각과 방식대로 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지혜를 동원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어려운 가운데 처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런 방법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지식은 아무리 미련한 것일지라도 우리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지혜롭지 못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편을 들어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계속 사용하실 거예요?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를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의지하면서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상했던 문제가 실질적으로 일어났어요. 애굽에 이르렀을 때 자기 아내 사라에게 이야기했던 그 문제가 실질적으로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취하게 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양과 소와 나귀, 남녀 종들과 노새와 낙타, 많은 가축들을 보상으로 받았어요. 아주 거부가 됐습니다. 거부가 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마음이 편했을까요? 아브라함 마음이 좋았을까요? 정말 진짜 남자라면, 진짜 한 가정의 남편이었다면, 그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 그 현실을 보고 정말 땅을 치면서 울었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좀. 왜냐하면 보세요, 이게 지금 보니까는요, 거짓말을 하나 정직하게 하나,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당하는 건 누구예요? 사라예요. 사라. 사라는 거짓말을 해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했을 때
유익을 보는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자기만 쏙 빠져나가는 거죠. 이런 거 보면 뭐 땅바닥을 치고 막 후회하고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도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 대구 영안교회 남성들은 아브라함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그 가정에 계시는 남편들을 정말 존중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죠. 하나님께서 발벗고 나서시는 거예요.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기 시작하셨어요. 큰 재앙을 바로의 집에 내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뭘까요? 한 가정에 힘없는 남편, 그런 아브라함에게서 아내를 빼앗은 것에 대해서 괘씸하고 한 가정을 파괴하는 나쁜 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뭐 그것도 포함할 수 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라고 하는 거예요. 사레가 중요한 거예요. 이 사라가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엇이냐? 12장에 보시면은요,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7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손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를 통한 자손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한 자손이에요. 롯이 될 수 없어요. 상속받을 다메섹이라고 하는 사람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하갈을 통해서 낳았던 이스마엘도 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오직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계보였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중요한 거예요. 사라가. 하나님이 사라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래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라를 하나님이 보호해 가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세요. 우리 베드로전서 방송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여기까지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라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위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남편들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는 거예요. 상속자가 된다는 거죠. 나만 상속자가 된다는 게 아니고 누구도요? 아내도 함께하는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그러한 위치에 서게 하신 것이고, 사라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인간 상황이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런데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방법을 쓰니까 주어진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그 순간을 모면했으면 뭔가 좋은 결과가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도 못해요.
과정이 안 좋으니까 결과도 안 좋아. 18절 19절에 보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했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그를 데려다가 내가 아내로 삼게 했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까 데려가라.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찌하여,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도대체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나한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왕으로부터 책망을 당하고 있어요. 세상의 왕이 더 권세 있습니까? 하나님이 권세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왕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그러한 수치스러움을 경험하고 있어요. 남편으로서 아내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수치스러움, 그것도 맞는 이야기지만 더 부끄러운 게 뭐냐? 하나님의 그 권세와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훼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살면 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들을 만들어낼 뿐이지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분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건데 그것을 못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수준에 있으면 오히려 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해요? 밖에 버려지고 밟힐 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맛을 내야 되는데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갖지 못하면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막 짓밟히는 정도의 버려짐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면 세상에서의 그 수치스러움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하고 성도가 잘못하는 거하고는 너무나도 다르죠. 목사가 잘못하는 거하고 너무나도 다르죠.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냥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냥 그 하나님만을 섬기면 됐는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바로의 눈치도 봐야 되고 옆에 있는 사람 눈치도 봐야 되고 다른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것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한 분 하나님만 섬기면 삶이 단순해져요. 피곤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의 어떤 입장처럼 그냥 다른 사람들 입장 고려해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또 거기에 가서 막 빌어야 되고, 그러니까 주인이 하나가 아니고 몇이에요? 주인이 여럿이에요. 요구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에 그냥 노예가 되고 종이 돼가지고 여기에서 부르면 절로 가고 여기 부르면 일로 가고 막이야. 피곤해요.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피곤하세요? 이 피곤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 피곤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일들이에요. 인간을 의지해서 잔꾀를 부리는 일들 만들어내는 것, 그게 더 인간을
피곤하고 고달프게 만드는 일들이에요. 하나님만 섬겨보세요. 그러면 그분의 말씀만 따라서 살면 되는 거예요. 가장 단순한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거짓말까지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고 애굽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애굽 땅에 대한 이질감을 느끼게 되고 애굽 땅은 가나안 땅과 다르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실패가 시작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애굽 땅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가나안 땅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애굽의 영역은 하나님의 통치 범위를 벗어난 영역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걸 더 쉽게 얘기하면 교회 예배당 안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도 있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데 교회 문 밖을 나가서자마자 이 세상 현실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통치하고는 관계가 없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하고 관계없이 일어나는 일들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이 얼마나 살벌한데요, 얼마나 비정하고 비열하고 비통함을 느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무서운 현실이라는 거 왜 모르십니까? 물론 그 이야기 속에는 살아가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현실인가를 말씀해 주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 어떤 이야기냐, 내가 사는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요? 거기에는 그런 거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민교회에 있을 때 목사님들이 만나서 우스개로 하는 얘기가 한국교회는 그냥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 질서를 흐트리고 막 교회를 함부로 하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심판을 내려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막 그런 부분에 교훈도 주고 깨닫기도 하는데 어떻게 이민교회는 그런 일도 없냐고. 무슨 얘기예요? 한국에 있는 하나님하고 이민 현장에 있는 하나님하고 다르게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인식, 잘못된 생각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의 현장에 함께 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곳은 없어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요나가 배 밑을 향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 숨었어요. 숨을 수 있었습니까? 찾아내서 사람들이 바다로 던졌어요. 그러고 그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물고기가 집어삼켰어요. 물고기 뱃속에서도 요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여정을 보세요. 요셉의 삶을 보시면 아버지의
그 테두리 속에서, 아버지 집안의 울타리 속에서 그냥 정말 평탄하게 살던 사람이었어요. 채색 옷을 입고 기분 좋게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순간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종살이 하는 끝에 또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갑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창세기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서 이제 후에 보겠지만, 요셉의 인생을 놓고 가장 특징 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그가 형통한 삶이었습니까? 그게 어렵고 힘들고 눈물을 흘리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그 지나온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얻었던 지식들을 통해서 총리 역할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에서를 피해서 막 도망쳐 나오죠. 도망쳐 나오고 아버지 집을 떠나고 나서 이젠 나 혼자구나 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해가지고 베델이라고 했어요. 베델. 자기는 하나님이 그곳에도 함께 하실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하나님은 집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에도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지금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시편 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늘 위로 올라간들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땅속 깊은 곳, 바다 깊은 그 땅속 깊이 간다 해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걱정하고 염려하는 내일의 삶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답답하고 깜깜하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헤맬 수 있는 그 환경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가보지 않아서,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아서 어려운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많이 표현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예요?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라는 거.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코로나 중에도 함께하고 계세요. 함께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왔지만 애굽에 내려온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우게 하죠. 얼마나 은혜로운 선생님입니까?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선생님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왜곡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세요. 야, 애굽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애굽도 하나님의 통제와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구나. 이 애굽을 통솔하는 바로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떠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네?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요, 또 하나 좋으신 하나님, 정말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대목이 있어요. 20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수한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실패하여서 벌어진 일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 백성을 세우시고 그 백성에게 복을 주세요. 상황이 불리한 입장으로
치닫게 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지지 아니하시고 승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잘못한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물질의 복을 얻어오는 계기가 되었어요. 여기서 많은 물질을, 세상적인 많은 물질과 복을 얻었다는 게 주안점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물질 많이 얻었구나, 세상에서 성공했구나,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실패 속에서도, 아브라함의 연약함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어리석고 바보 같고 정말 형편없는 그러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일으켜 세우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시고 아브라함을 더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어떠한 조건과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왕성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 시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악하고 불법을 행하고 불의하며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세대가 되었습니까?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다 범죄의 일상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이러한 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포기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왕성하게 완전을 향하여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인생 속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야곱과 더불어 온 가족이 애굽에 머물게 되지 않습니까? 애굽에 머물 때에 400년을 살아가게 되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자마자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합니다. 학대를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신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끝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의 신음함과 탄식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런데 구원해 내시는데 어떻게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11장 2절에 3절에 보면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러면서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러분, 뭡니까? 애굽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면서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입게 하여 그들이 부유한 백성으로 출애굽하게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하나님의 나라는 꺾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을 향하여서 지금도 세워져 가고 있고 더 풍성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현실을 보세요. 암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은 이미와 아직의 틈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연약함도 나타나고 부족함도 나타나고 실수도 하고 실패하는 그런 일들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실수와 부족함과 연약함까지라도 안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세워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식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간직하시고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 믿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실천하고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